여러 가지 많은 돈을 들여서 정부가 이 문제를 다뤄왔는데 현재까지 본다면은 실패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요. 현재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따져본다면 출산을 망설이는 것에 대해서 그 출산을 망설이는 주체는 개인이거든요. 근데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 구조와 제도를 손질하면 출산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은 그 돈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제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집단, 사회구조나 제도를 더 강조해야 되는데 이런 주제에서는 저는 저출산의 해결 주체는 사회구조와 제도보다는 개인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 1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2장으로 가는 그 33쪽의 하단에 제일 위에 한 단어랑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출산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를 낳아야 하냐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회 여건보다는 개인의 가치나 신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가치 확립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 특히 종교계, 특히 우리 개신교계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발표 저의 중심 주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론토 대학에 있는 중요한 우파의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의 독자들과 만나고 있고 가장 20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요한 학자입니다. 조던 피터슨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분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얘기 중에서 인생을 세 가지로 볼 적에 결혼은 3분의 1쯤에 해당한다. 자녀는 3분의 1에 해당한다. 나머지가 기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결혼과 자녀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은 저명한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조던 피터슨.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학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분이 지금 잘못된 페미니즘과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개인의 비출산 선택의 본질적 원인인데요. 여기서 제가 국민일보의 한 여성 기자, 조민영 기자의 세상만사 칼럼을 얘기했는데 현재 그 정부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세금의 근원으로서 인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 활력을 위해 아이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청년층의 출산을 독려하기는커녕 정반대 효과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이 젊은 여성 기자는 결론으로서 태어날 아이라든가 아이를 기를 부모를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보는 저출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 때문에도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런 얘기에 수긍하면서도 이 자신들은 합리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생산 가능 인구를 강조하지 말고 사람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결국 우리 신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목사님들이 그 중요한 책임을 맡아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자발적 비혼주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 최근에 많은 사회조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론조사의 타당성, 공정성을 의심하기 일쑤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학자하고 통계를 아는 사람이지만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그 한 통계학자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통계 사이트를 제공하는 앱을 지금 만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크리스찬의 미혼 남녀를 놓고서 혼인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2018년이니까 최근의 일인데요. 앞으로 결혼할 뜻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적어도 크리스찬 청년들은 10명 중에 7은 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아닌 사람들, 젊은이들은 10명 중에 3명 정도만 결혼하겠다고 답을 한 거죠.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읽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한층 긍정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국민일보가 좋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이끌어간 김향숙이라는 하이패밀리 공동대표는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젊은이들과 실제 상담해 보면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젊은이들이 남녀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반의 예상과는 다르게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되풀이하기 싫어서가 30%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크리스찬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중요한 이유는 집도 있고 직장도 있지만 상당히 재미지 않습니까? 바로 부모들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 불행하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답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모델만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비혼주의자도 결혼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시급하게 할 일은 크리스찬들 부부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미혼 남녀들이 그렇지 않은 미혼 남녀보다 결혼의 희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저는 주목하면서 저는 종교사회학자로서 종교성이 높을수록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통설은 릴리지오시티라고 해서 종교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결혼과 가정을 강조한다. 여러분들 좌파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갖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파에서 중요한 가치, 핵심 가치는 결혼이고 가족입니다. 동성애에게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출산과 생명 3장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종교성과 출산율의 긍정적 관계인데 미국을 예를 든다면 일반적으로 종교성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우리 현장에서 보면 어떻게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킬 것인가도 고민거리인데 현재까지 많은 연구를 해보면은 결국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있을 때 신앙도 전승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와 자녀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 특히 아버지와 딸의 유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본보기를 보이면서 정말로 부성애를 제대로 보인다면 그 딸들은 헌신적인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한국도 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 부성애가 자녀 편에서 신앙을 전승받을 때 결정적이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종교 공동체들은 오늘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현재 가장 자연 증가,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많이 낳고 해서 자연 증가를 통해서 가장 많은 종교 집단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두 집단은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부부들이 탄생하고 그 부부들이 자녀를 많이 낳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성과 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긍정적인 것을 주목하는 저는 최근에 국내 개신교회들 중에 여러 교파의 한 2,000명 이상 이런 치유하는 교회처럼 큰 교회들을 몇 개를 잡아가지고 대형 교회의 전임 기혼 사역자들의 평균 자녀 수를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2.1명, 여자가 2.1명을 낳게 되면 인구의 대체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우리 0.98명 현재 합계 출산율의 2배가 넘는 수치고 이 젊은
기혼 사역자들이 더 자녀를 낳는다고 보면 한 2.5명까지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은 사실상 부교육자들이 삶 생활도 어려운데 그렇게 과감하게 자녀를 낳는 것은 그네들의 종교성에 반대하는 거죠. 그런 좋은 모델을 교회가 많이 이렇게 광고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번 이걸 조사해 봤더니 예상대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이제 모색을 하겠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자 중에서 3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7쪽. 37쪽에 두 번째 단락, 37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종교연구에서 성은 인간의 성적 욕망과 행위, 이와 관련된 사회제도, 규범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낙태 이외에도 동성애, 혼외정사와 같은 비전통적인 행위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종교와 성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결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낙태라든가 비전통적인 성행위에 대한 인식에서 비종교인보다는 종교인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불문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권이 좌파 정권이고 세속주의자들이 많다. 서울시에서 빠듯하게 퀴어 축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구의 절반 50%는 종교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혼외정사, 혼전성교에 대해서 너그럽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주의 크리스찬이 카톨릭에 비해서 더 보수적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도전하는 겁니다. 카톨릭 한층 더 보수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찬이 더 보수적이고요. 개신교도보다 더 보수적인 집단은 이슬람입니다. 이 점을 잘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낙태나 비전통적 성행위와 같은 성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이 많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 그런데 제가 2012년에 한 연구를 하면서 사회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3대 종교, 불교, 개신교, 가톨릭과 신앙자녀수 사이에 흥미롭게도 집단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일반론이 성립이 안 됩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예상과 다르게 종교적 믿음의 강도와 신앙자녀수 사이에도 종교 집단별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로써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인구의 한 25%를 차지하는 기독교, 개신교화들을 합한 거죠. 이것이 국가의 난제로 거론되는 저출산을 극복하거나 해결하는데 별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크리스찬과 한국의 가톨릭 신도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의 방향이나 강조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크리스찬들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아이를 낳아야 될지 낙태해야 될지를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쉬쉬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정면으로 태클할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종교 중에 가장 허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윤회를 강조하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교입니다. 동성애 문제, 트랜스젠더 같은 것도 가장 허용적 태도를 보이는 게 불교입니다. 지금 종교마다 줄기세포 연구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평소 생명을 존중한다고 알려진 가톨릭보다 오히려 개신교에서 낙태를 더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낙태에 대한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저는 중요한 이유로서 가톨릭에는 명목상의 신자가 많습니다. 70~80%가 말하자면 거의 한 80~90%는 성당에 가지도 않고 고해성사도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지금 굉장히 인구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톨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과대포장되어 있다. 가톨릭의 많은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정의사제구현단 같은 정치적인 사제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자들의 복음의 욕구는 전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노미널, 명목상의 신자가 많은 것이 가톨릭의 상황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래도 신학적으로 7, 80%를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개신교는 성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 큰 문제인 저출산을 약간이라도 개선하는 데는 국내 여러 종교들 중 종교에 대한 믿음과 집단에 대한 헌신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세대 간의 종교적 사회와 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네 번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책이 있겠고 보니까 뭐 한교총에서도 어젠가 좋은 세미나를 해서 많은 방안을 강구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장에서는요, 저는 네 가지를 방법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는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이렇게 막 출렁거린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위기 상황에 있다. 경제학자들만 들어보면은 곧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데 참 모든 상황에 양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한국 사회는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제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좀 더 신뢰를 강조하고 희망을 강조하는 그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긍정의 신학을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길게 이 부분을 썼습니다. 긍정의 신학을 강조하고 싶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38쪽에 38 가기 전에 38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현재 헬조선과 같은 우리를 자탄하는 부정적인 관점이 가장 수용이 잘 되고 있는 집단은 젊은 남성보다는 임신의 주체인 여성입니다. 한국의 지금 젊은 여성들이 훨씬 더 레디컬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념적으로 더 좌파가 많습니다. 페미니즘의 영향도 있고 한국 사회에 대한 그 비탄이 더 강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여성들이 훨씬 더 헬조선이라는 부정적 현실인식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될 수밖에요. 네.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첫 번째 단락. 한편 현재 한국의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와 교육을 거의 점령하고 있는 좌파는 해방 전국에 이어 약 40년 만에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민주세력으로 자처하면서 집권층을 반민족 세력, 파쇼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를 철저히 부정하고 이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념적 유토피아로 대체하려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족사관을 중심으로 70년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시도합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좌파의 비판과 공격이 특히 교육 부문에서 전교조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은 현재 특히 대도시에서 자라난 누구죠? 2030의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긍정적 요소는 경시한 채 흑수저니 헬조선 같은 말로 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30의 젊은 세대인데 대도시에서 자란 젊은이들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을 많이 맞닥뜨리고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교육이 한쪽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어령 박사나 임마누엘 팩스토라이시라든가 이영훈 목사님들의 견해에 더해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최근에 바른 마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좌파 우파의 화해 지침을 내놓은 스스로 진보적 사회심리학자 조나산 하이트의 탁견을 수용합니다. 그는 오늘날 좌파의 이념 세례를 받은 다수의 젊은이들은 네 가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성심, 권위,
신성함이 선이 될 수 있다는 도덕 심리학의 개념을 거의 존중하지 않으며 사회 전 영역에서 권위가 없는 시스템은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것을 선호합니다. 이로부터 저는 젊은 세대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관련돼서 저출산 문제를 이들에게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과거에 강조됐던 사랑과 희망과 같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선수하는 이런 것들의 개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강단에서 이제 신뢰, 희망, 긍정, 감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선포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서울역에서 이렇게 노숙인들을 선교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해보니까 노숙인들에게 이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41페이지 윗단락에 농사일이나 인문학 공부가 아니라 예배와 복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온다. 예배와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와 복음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첫째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정사역, 성애혁명 시대의 가정을 살리는 교회인데요. 성애혁명의 역사는 60년대 말부터 나타났고요. 지금 대한민국이나 중국까지도 이미 성애혁명이 뒤엎고 있고요. 이혼율의 증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리버럴한 진보적인 정권과 성애혁명은 나란히 공존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보수 정권과 이른바 진보 정권이 교차됐는데 잘 보시면은 노무현 정권에서 여러 가지 그런 개혁이 나타나게 되고 페미니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애혁명과 이른바 좌파 정권 사이에는 굉장한 친화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고 하루하루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애혁명 시대에 가정을 살리는 교회, 가정사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최근에 간통죄도 이제 없어지게 됐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이혼은 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아니며 개인의 자유와 성애 개방 쪽으로 급속히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변화에 예민한 젊은 층일수록 개인주의 가치관을 수용했고 이들은 불륜과 외도 이런 것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동성애를 현저히 높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20대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대학의 크리스찬 교수님들이 반동성애 운동연합을 통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42쪽에 보시면은요,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가정사역이 뿌리를 내렸다. 그러면서 쭉 제가 역사적인 말씀을 전부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정사역 전담부서를 두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되게 큰 교회들이 많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42쪽에 마지막 단락입니다. 평범했던 주부가 30대 중반 의사 남편을 잃고 교회 개척 10년 만에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유명한 김양재 목사는 목회 전부를 가정사역에 걸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태플턴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부산의 수영로 교회하고 이쪽에 분당 우리들 교회를 연구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들 교회를 몇 번 탐방해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혼 위기 가정회복 프로그램과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전개하는데 매주일 대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한평신도를 앞세워가지고 전체 회중 앞에서 제법 길게 공개적인 죄 고백을 해서 정말로 우리들 교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게 했는데 그 회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주로 가정사역과 관련된 생생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케이스들이 결국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양태 목사님. 이혼해서 재혼하는 것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려운 거다.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혼하지 않도록 제가 목욕탕 세미나라고 이쪽 교회에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패널들의 얘기 속에서 깜짝 충격받았습니다. 자기들 바람핀 얘기, 사업에서 부당한 얘기, 별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역 예배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장하고 있죠. 완전히 발가벗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 교회고 그게 그 교회의 커다란 성장의 촉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나 죄인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귀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전국 사랑의 국밥창단인데 87년 대구에서 만들어진 현재 전국에 13개가 있습니다. 거기 지역감정이 없고 크리스찬 초교파의 합창단입니다. 전부 다 사랑의 부부들입니다. 놀랍게도 훌륭한 가정들입니다. 이런 좋은 본보기들이 많아질 적에 우리 교회가 저출산에도 거기에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쪽에는 조금 새롭다면 새로운데, 제가 전서부터 생각이 든 겁니다. 종교적인 사회화를 중시하면서 크리스찬 미혼 남녀들에게 만남의 장을 우리 교회가 제공하자. 가령 이쪽에 강서구가 있다. 강서구에 통합적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잡아가지고 미혼 남녀들, 크리스찬 남녀들을 만나게 하는, 비용도 들고 프로그램도 필요할 텐데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런 부분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집단이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원불교들이 그 신도들의 그런 선을 보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강남의 능인선원과 같은 소위 메가 템플이죠. 거기도 가보니까 그런 결혼 상담소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간에 결혼했을 때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크리스찬 미혼 남녀들을 각 지역에서 교회가 장소도 제공하고 또 예산도 제공하고 해서 정말로 훌륭하게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LA 같은 경우에 사랑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적이지만 LA의 사랑의 교회는 젊은이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특히 한인 자녀들의 경우에 이 서로 배우자의 풀이 좁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한인들 간에 크리스찬들이 만나서 결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고 오후에는 LA 사랑의 교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그걸 볼 적에 우리도 과감하게 각 지역에서 이런 만남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서 이 부분에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좋지 않겠나. 통합 측이 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섬기는 마을교회에서 공동 육아운동을 전개하자. 이건 조금 이제 논란을 벌일 수 있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44쪽에 4번. 오늘날 맞벌이 핵가족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일반의 예상과는 인식과는 다르게 엄마가 양육한다는 것에 맞서서 공동 육아가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UC 데이비스 인류학 석좌 교수 세라 허디 같은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분은 종교 신화가 독특한 가족 모델들을 정당화하며 동시에 협동적 육아를 결산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코란을 주로 해서 이슬람교를 실천하기 위한 집단인 이슬람 공동체를 일컫는 um마에서부터 um이 아랍어로 어머니 마들을,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역사를 이렇게 캐보면은 이런 그 협동적인 그런 육아가 일찍이 실시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통찰을 수용해서 44페이지 마지막 단, 한국에서 종교 개신교가 참된 신앙 공동체로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실질 기여를 한다면, 현 시점에서 저는 협동적 육아를 좀 고민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내에서도 공동 육아 운동은 일찍이 주로 빈민들을 대상으로 펼쳐져 왔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조합을 결성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이렇게 장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적인 시설과 인적인 자원,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작은 교회는 불가능하겠다 싶지만은, 제가 제안하듯이 한 1000명 정도,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46쪽입니다.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중대형 교회의 경우에 예산이나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탄탄하지 않습니까? 이런 규모의 지역교회가 하나의 그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가지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육아 사업을 한번 벌려보아가지고 제대로 된 마을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앞에 45쪽에 보시면은요, 45쪽에 보면은 거기 제가 이쪽에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언급했는데, 45페이지 둘째 달라 보면 오늘의 한국 상황은 그 이완종 교수 같은 보육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질 좋은 대리 양육 시스템을 국가가 저비용으로 대량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역사회 공동 육아를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 주도의 복지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주목해서 만일 교회가 공동육아의 자발성과 자율성 원칙을 중시하면서 그 안에 독립적인 공동 협동육아 시설을 마련해서 잘 운영할 수 있다면 사회 역할을 감당하는 건 물론이고 선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겨레 20일 같은 기사가 말해주듯 0에서 3세 영유아를 가진 엄마들로서 현재는 이 아이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믿고 맡길 친밀한 공동체가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타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전대학의 차상환 교수 같은 전문가가 쭉 보니까 이 조계사 쪽에서도 아버지들을 갖다가 교육하는 우바세 교육 같은 게 있었고 두란노에서도 이제 그 아버지 학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인력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한국 교회가 공동육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간의 마련과 확보가 어렵지 않고 인적 자원도 풍부하며 교회 내 행정 인력도 활용이 가능하고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과 자원봉사 간의 유대도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교회의 공동육아 사업의 활동기 아직도 비교적 젊은 어른 신도들 50대 60대가 참여해서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소득의 보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거양득이라는 거죠.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용할 적에 저는 우리가 교회가 조금 어느 정도 중대형 이상 된 교회들은 그 지역에서 마을 교회가 되어가지고 공동육아 운동을 전개한다면 도움이 되겠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들로서는 어린아이를 타가하는 것이 비용도 많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 할 적에 적어도 그 교회에 보내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호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의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46조의 결론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회는 그동안 조직의 외적인 팽창을 우선시했으나 신도의 내면적 깊이를 상대적으로 경시한 결과 영국의 존 스토트 같은 신학자가 말하는 깊이가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성장을 했는데 깊이가 결여된 겁니다. 양적으로 비대해진 한국 교회는 기구화되고 피라미드처럼 관료화의 문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 다른 종교, 개신교가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서 성직자가 아닌 일반 신도의 신앙심이 여전히 강하고 가톨릭은 이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평신도들의 조직에 대한 참여의 정도, 교회를 얼마나 출석하며 얼마나 11조를 하며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는가 한국처럼 높은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한국교회가 참신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 참여에 대한 그동안의 사상적 빈곤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회 참여를 너무 두렵거나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에 온당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만 되면 저는 절반은 성공을 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재정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건 물론 다음 세대를 기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쓰이도록 사역의 우선순위와 통상적 교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말 강의하고 예산 결산 짜는데 전년도 했던 것에서 얼마씩 늘려가거나 줄여가는 거 이건 너무 천편일률적인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내년에는 이 부분을 새롭게 강조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넣어야 되겠죠. 그런 의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신도들의 정성이 모아진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 전문화를 반영하듯 이제는 교회 공동육아나 이혼 위기 가정 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인력과 영역 프로그램 등 많은 측면에서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소득의 10의 1조를 하야 하고 한국의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도 11조에 속한 비판하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일단 그 올바른 11조는 중요한 가치가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다른 종교를 연구해 보니까 몰몬 같은 경우는요. 몰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됐는가? 몰몬의 메커니즘이 흥미롭습니다. 헌금의 11조를 강조하고요. 몰몬은 커피도 마시지 않죠. 물만 마십니다. 성찬식도 물로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좀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런 자기들의 순수성을 고집하는데 몰몬의 흥미는 뭐냐? 시간을 10의 1조를 들이도록 평신도들에게 월화수목금 닷새 8시간이면 40시간 아니겠습니까? 40시간에 10분의 1은 4시간입니다. 한 성도가 자기 교회에 와서 4시간을 자원봉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몬은 전임 사역자라든가 인건비가 적은 겁니다. 한국 교회가 바람직하려면은 재정의 4분의 1은 인건비로 가고 4분의 1은 교회를 유지하고 4분의 1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4분의 1은 선교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인건비는 1년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25%라는 그런 황금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헌금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저희 같은 평신도들 중에서 교회 재정학을 전공한 회계학을 전공한 교수님들 장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회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기준 위에서 특별한 사업들을 한다면 박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광영교회를 몇 번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광영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광영교회가 일주일 동안 다른 교회를 도왔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재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재정을 넣어가지고 이런 쪽에 지붕을 수리해주고 어느 교회를 돕고 어느 재회를 가서 우리가 봉사했습니다.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아주 허름했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광영교회 조현상 목사님 교회 합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에 최근에 일본과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요 저출산하고 고령이 밀집하게 연관됐다는 점에서 유치원하고 양로원을 나란히 짓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47페이지 맨 마지막 단입니다. 저출산의 벽을 넘어 밝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특히 종교계 차원에서도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가치 확립을 위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성과 출산율의 긍정적 관계를 주목할 때 한국에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성도의 신앙심이 강하고 교회 출석, 헌금 등 조직 참여 정도가 높으며 신앙의 세대 전승률도 높은 개신교회가 저출산 극복에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이에게 희망을 찾는 되찾아주는 긍정의 신학을 선도하고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한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전개하고 신앙을 가진 미혼 남녀의 건전한 만남의 장과 미팅을 주선하고 지역에서 저비용으로 믿고 맡길 친밀한 공동육아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는 등 섬김과 나눔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한다면은 현재 교회가 너무 그런데 그 구역의 조직이라든가 많은 교회의 조직 자체가 부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내가 1인 가구다. 신앙도 별로 없다. 교회에서 어떻게 대접받는가를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그 사고 속에서 가족 중심의 세대 편성화하고 구역 편성화하고 모든 걸 그렇게 갔던 거죠. 이제는 1인 가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들의 입장에 좀 더 존중을 해서 교회의 조직이라든가 설교의 포커스 등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